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3절.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가족이자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한 가족의 그 가풍, 분위기는 대부분 가장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과 뚜렷한 다른 점, 차이점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구별된 하나님의 가족,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콘서트나 연극 무대 같은 대중문화 모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정치판을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아마 칭찬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뒤에서 날개가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고 또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세금 내고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는 그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이며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의미, 우리를 설명해 주는 그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세상은 오직 현재와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결국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마저도 내어주는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며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겉모양을 이루고 있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겠죠. 집안 가구를 바꾸고 또 이사를 간다고 해도 집안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바뀝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꾸듯이 존재로서 변화된 사람의 삶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죄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공동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여야 합니다. 방법은 세상과 비슷하고 겉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겉은 같아도 속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왜 우리는 아직 그런 모습을 다 갖추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세상과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별되었다고 말하지 못할까?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작게나마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압살롬과 다윗의 최종적인 전쟁으로서 반역을 한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풍성해서 해마다 자르면 그 자른 머리카락의 무게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압살롬의 용모와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훌륭한 용모,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에 불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으나 그 능력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 역시 죄로부터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과 같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왕 한 명이 우리 10,000명보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왕 한 명이 10,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보다 더 높다, 더 중요하다 말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다윗에게 한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충성스럽다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적인 관점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온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 주변 모든 나라와 똑같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지나서 솔로몬이 되고 그 뒤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시기를 지나게 되면 더더욱 세상 나라와 같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처럼 살라고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은 교회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당할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을 완성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평가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짐을 도우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 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일을 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존재적으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에 걸맞는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